안녕하세요. 창세기에 이어서요.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죠. 출애굽기의 시작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노예 상태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네, 맞아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도 출애굽기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대단한 이야기의 서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딱 준비시키시고 또 놀라운 사건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파헤쳐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출애굽기가 창세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 덕분에 야곱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시작 시점으로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죠. 맞아요.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거든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될 정도였다고 하니 와, 정말 대단한 번성 속도예요. 네, 그 번성 속도가 놀라운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딱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네, 그 부분. 네, 여기서 이제 자료들이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을 좀 제시하는데요. 이 시기를 아시아계 이민족 왕조였던 힉소스를 몰아내고 이집트 본토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은 신왕국 시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18왕조쯤으로 연결하기도 해요. 아, 그런 해석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외세를 가오 몰아냈는데 자기 나라 안에서 또 다른 이질적인 민족, 이스라엘이 갑자기 너무 커지니까 당연히 위협감을 느꼈을 거라는 분석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이 소수민족의 급증에 대한 지배 권력의 두려움, 이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고 자료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 정말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진짜 영화처럼 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파라오 명령이 있었는데 말이죠. 네, 모세죠. 근데 바로 그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돼서 살아남고 심지어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잖아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 공주가 그 유명한 여성 파라오 하테셉스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정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추정도 있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그 적국의 심장부에서 미래의 해방자가 왕자로 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기가 막힌 설정이죠. 모세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장기적인 준비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그 당시에 정말 최고 수준의 학문, 군사 지식, 통치술 이런 걸 다 익혔을 거고요. 네, 이집트 문명의 정수를 맛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료들이 또 강조하는 부분이 그 와중에도 자기 히브리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유모 역할을 했던 친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이 컸겠죠. 엘리트 교육 속에서도 자기 뿌리를 계속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결국 그 정체성 때문에 사고를 치죠.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발각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다음 40년을 양치기로 보내게 되죠. 이집트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 도망자, 외로운 목동 신세가 된 거예요. 와, 인생의 낙차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말 잘하는 기술, 어쩌면 좀 교만한 마음까지도 이렇게 싹 걷어내는 시간이었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아, 광야 학교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대신에 그 혹독한 광야 생활 속에서 겸손함, 인내심,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하긴 그 수많은 불평 많은 백성을 이끌고 율법까지 받아야 하니까 그런 내면의 단련이 꼭 필요했겠네요. 그럼요. 미래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과정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살인자였던 사람이 율법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80세가 된 모세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와, 이 장면은 정말 강렬해요. 네,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가 선뜻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 못해요. 제가 누구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냅니까? 하면서 닭이 한 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시작은 두려움, 자기 의심, 이런 거였다는 거죠. 네, 그게 참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바로 이 망설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시간이 오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여호와. 원문으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보통 여호와나 야훼로 알려진 그 이름과 연결되는데요. 이게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의 근원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죠. 그 이름 자체에 엄청난 힘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의지를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약점을 솔직하게 말할 때도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시잖아요. 네,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이죠.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약속,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임재의 약속을 딱 주시죠. 이 약속이 없었다면 정말 모세가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 하나 믿고 가는 거죠. 여기서 잠깐 그 자료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십보라의 할례 사건 출 4장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그 좀 이상한 장면이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네,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받고 이집트로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때 아내 십보라가 기지를 발휘해서 아들에게 급하게 할례를 행하니까 위기가 넘어가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었어요. 해석이 정말 분분하긴 한데 자료들은 대체로 이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시잖아요.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지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봐요. 아, 민족을 이끌기 전에 모세 너 자신의 가정부터 언약 관계 안에 바로 서야 한다. 이런 메시지군요. 그렇죠. 좀 충격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그런 교훈을 주신 걸로 해석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파라오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네. 근데 파라오의 반응이 정말 싼느라고 오만하죠. 그렇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냐. 난 여호와 모른다. 안 보낸다. 딱 잘라 말하잖아요. 네, 거기서 그치지도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집도 안 주면서 벽돌은 똑같이 만들라고 하니까 백성들 원망이 이제 모세한테 막 쏟아지는 거죠. 아, 시작부터 정말 엄청난 벽에 부딪힌 거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게 그냥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네, 자료들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각 재앙이 당시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대상들을 아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건 이집트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자 신이었던 하필을 무력화시키는 거고요. 아하. 개구리 재앙은 다산과 부활의 상징이었던 개구리 여신 헤케트에 대한 도전인 거죠.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은 말할 것도 없이 이집트 최고 신인 태양신 라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와, 그렇게 보니까 각 재앙의 의미가 정말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말하자면 이집트의 신들이 다 헛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다. 이걸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선포하는 과정인 거예요. 재앙의 목적 자체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재앙이 계속되는데도 파라오 마음은 더 딱딱해지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네,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악하게 만드신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은 보통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파라오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서 악하게 만드셨다기보다는 파라오가 자기 스스로 불순종과 교만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요. 아, 파라오의 자유의지를 없앤 게 아니라 그의 선택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파라오의 완악함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집트 신들과의 영적 전쟁,
뭐 그런 신적인 대결 구도로 그려지고 있는 셈이에요. 10번의 재앙 중 마지막, 가장 끔찍했던 장자의 죽음 앞에서야 파라오가 결국 무너지죠. 네, 이집트 온 땅에 정말 전례 없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파라오가 한밤중에 모세랑 아론을 불러서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떠나라고 아주 재촉을 하죠. 이 끔찍한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 게 바로 그 유월절 규례였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랑 임방, 그러니까 문틀 위아래 가로막대에 바르라고 명하셨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는,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패스오버.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 딱 두르고 발에는 신 신고 손에는 지팡이 들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랑 쓴 나물을 아주 급하게 먹으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듣기만 해도 막 긴박감이 느껴져요. 그 누룩 넣을 시간도 없었다는 무교병, 이집트에서의 고된 시간을 기억하게 하는 쓴나물. 아, 정말 상징성이 풍부하네요. 네, 유월절은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꼭 가르쳐야 하는 구원의 기념일로 제정된 거죠. 자료들에서도 이 교육적인 측면, 다음 세대에게 이 구원의 이야기를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게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는군요. 네, 해방이죠. 떠날 때는 또 이집트 사람들한테서 은금 패물이나 의복 같은 것도 받아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유를 향한 기쁨도 잠시 또다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죠. 마음이 변한 파라오가 체정의 병거 600대를 포함해서 전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백성들은 당연히 극심한 공포에 빠져서 또 모세를 원망하죠. 이집트에 묻힐 자리가 없어서 우릴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냐 뭐 이러면서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반응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모세가 외치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거니까 여러분은 잠잠히 있기만 하십시오. 와, 정말 믿음의 선포네요.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하나님만 믿고 지켜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양쪽으로 쫙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전부 수장되고 말죠. 이 홍해 기적에 대해서 자료들이 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던데요. 아, 네. 이게 분명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인데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하셨다는 점에 주목하는 거죠. 아,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군요. 네.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세심한 돌보심도 빼놓을 수 없고요. 물론 이 사건의 정확한 경로가 어디냐,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논의들은 계속 있긴 하지만요. 네, 맞아요. 자료들에서도 그런 논의들을 언급하면서 경로 탐색이나 신학적 의미 해석 같은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구원 능력을 직접 체험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그 엄청난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봤으니 백성들 반응이 정말 뜨거웠겠어요? 그럼요. 그야말로 환희와 감격 그 자체였죠. 모세와 온 백성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 그러니까 탬버린 같은 악기를 들고 여인들과 함께 춤추면서 노래에 화답하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막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센세널레로. 그런데 바로 그 감격과 찬양이 또 오래 못 갔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그게 참 그렇죠. 홍해를 건넌 지 겨우 사흘 만에 광야에서 마실 물을 못 찾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또 바로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가 뭘 마셔야 하냐고요. 네, 정말 인간의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방금 전까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환호했는데 당장 목마름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의 원망 속에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세요.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죠. 단순히 물 문제 해결에서 그치지 않고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요한 성품과 약속을 또 알려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즉 여호와 라파라고 자신을 드러내세요. 여호와 라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그분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집트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녕, 샬롬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 패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찬양, 현실적인 실현, 백성의 불평 원망, 하나님의 응답과 해결 플러스 교훈 제시, 이 패턴이 앞으로 광야 여정 내내 계속 반복돼요. 네. 그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 패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구조라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초반부의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쭉 따라가면서 노예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 또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도자를 세우시는 모습, 자연과 역사를 다 아우르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과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 시작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 이집트에서의 고통부터 모세의 준비 과정, 10가지 재앙의 깊은 의미, 유월절과 홍해의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의 첫걸음과 시험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네, 맞아요. 특히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할 그런 생명력 있는 메시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자녀에게 설명하라는 명령처럼 말이죠.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집트는 뭘까? 또 건너야 할 홍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얼마나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또 그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힘으로 삼고 계신가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자료에서 강조했듯이 오늘날 우리를 진정한 치유와 안녕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그러니까 그분의 뜻은 무엇일지 고민해 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그 옛날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